강강불 흥경농수산약산계나무 장시계 비로잔 낮은 법신 현재 설권모사나 상문이 주약 구인내생 세주명품 할 때는 언제 넘어가나 했는데 그래도 품도 잘 넘어가네요. 한 번에 한 품 딱 이렇게 마치고 또 새로운 품입니다. 네 번째 세계 성취품. 이것이 저 앞에서 그 열애 현상에서 질문을 200문인가 했죠. 200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가운데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 앞으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계 성취라고 하는 거 뒤에 또 세계 성취품 다음에 세계가 성취되면은 그 다음에 그 세계를 뭐라고 하는가 화장세계라고 한다 해서 그 다음은 이제 화장세계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끝없는 덕 우리 인간 본성에 있어서 가없고 끝없는 그런 수승한 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 분단된 나라에서 요만치 이렇게 사는 것은 전부 말하자면은 개개인의 별업 특별한 다른 업도 있지만은 공업이에요. 사실은 같은 업을 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살고 그 가운데 또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은 또 다 사는 방법이 다르죠. 수용하는 게 다르고 그건 또 이제 별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정말 끝없고 가히 없는 그런 수성한 덕의 소산으로 이런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중해 관찰이라. 그때 보현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실력으로 변 관찰 일체 세계해와 일체 세계 그렇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일체 중생해와 일체 재불해와 세계 중생 부처님 그 다음에 법계 진리의 세계 이런 뜻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범위를 넓게 볼 때 세계에서 넓게 볼 때 법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도 하죠. 그 다음에 일체 중생 업회 이거 중요한 거죠. 또 이건 모르면은 보현보살이 아니죠. 보현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물론 세계를 알아야 되고 중생을 알아야 되고 부처를 알아야 되고 법계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생의 업을 몰라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중생 근욕해 그랬어요. 일체 중생 근욕해 근기와 하고자 하는 것 욕망이라고 해도 좋고 그 근기는 어떻고 사람의 근기는 어떻고 사람의 욕망은 어떻고 다 다르죠. 각각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떡이 나왔다. 다 떡을 먹고 싶어 해요. 그런데 먹고 싶어 하는데도 미세하게 관찰하면 그 정도 차이는 엄청납니다. 얼마만치 먹고 싶으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근욕해. 그리고 일체 재불 법륜에 이 부처님 법을 모르면 그건 또 말도 아니죠. 모든 부처님의 법륜. 그리고 일체 삼세 시간성입니다. 이 시간성 앞에서는 공간성에다가 여기서는 시간성까지 그리고 일체열의 원력 부처님의 원력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일체열의 신변에 심통변화 이런 것을 두루두루 관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고현보살이 이와 같은 것들을 두루두루 다 관찰했다. 불지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탄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불가사의한 부처님 또는 세존의 덕, 이것은 부처님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속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우리하고 거리가 생겨요. 근데 이걸 가까이 우리들 자신있기로 이끌어다가 해설하기로 자꾸 해버릇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 개개인의 어떤 육신도 육신이지만은 정신세계에 있어서 가만히 관찰해보면 이건 정말 오묘 불가사의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마음의 그 됨됨이, 그 기능과 그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선입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만히 관찰해보면 참 오묘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런 그 내면의 무궁무진한 세계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덕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지만 그 부처님이 어디 따로 존재하는 부처님이라고 또 볼 수가 없는 거거든. 여시 관찰이 하고 이와 같이 관찰해서 마치고 보고 일체 도량 중에 제 보살은 하사대 일체 도량 대중 모임에 있는 모든 보살들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불자야 제불세존의 지 일체 세계 성계 청정지가 불가사이며 그렇습니다. 일체 세계가 성주 개공하는 것을 아는 일체 세계가 저 앞에 한번 나왔죠. 오늘 일체 세계가 하나씩 성주 개공하는 거죠. 그 성주 개공하는 것이 늘 다릅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전부 이렇게 쭉 있는데 그게 각각 다른 성주 개공 아닙니까? 개인이 그렇듯이 일체 산천초목 삼라만상이 다 그렇고 아니 저 우주에 무한히 떠있는 그 많고 많은 별들도 전부 성주 개공하는 시기가 달라요. 지금 끝없이 소멸해가는 별이 있는가 하면 새로 생기는 별이 있고 멈춰있는 별이 있고 지금 무너지는 별이 있고 그건 우리가 상식으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안다 이거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아는 청정한 지혜가 불가사이다. 이야,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찌 그런 거 할까? 제불세존 여기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도 크게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또 지일체 중생업 폐지 그러니까 불가사이다. 일체 중생의 업의 바다를 아는 것이 불가사이다. 불교라고 하는 그동안의 그 지식을 동원해서 중생업에 대한 거 우리가 불교에서 얼마나 업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불가사이죠. 또 그걸 아는 것도 불가사이고 결국 불가사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불가사이야. 알면 알수록 불가사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이죠. 불가사이야. 생각할 수가 없다. 도저히 다 알 수가 없다. 지일체 법계 알리패 지가 불가사이다. 일체 법계가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것을 아는 지혜가 불가사이다. 일체 법계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놓여져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지혜가 불가사이다. 설일체 무변 불지혜가 불가사이요. 일체 무변한 부처님의 바다를 설한 부처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는 지혜가 불가사이냐. 또 일체 욕, 해, 근
욕망과 이해와 근기의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가 불가사이며, 일념의 일체 삼세를 널리 아는 지혜가 불가사이며, 일체 열의 무량원해 모든 열의 한량없는 원의 바다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보이는 지혜가 불가사이며, 일체 불신변해 일체 부처님의 신통 변화를 시연하는 지혜가 불가사이며, 법륜을 굴리는 지혜가 불가사이며, 연설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사이니라. 이렇게 불가사의를 쭉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 입장으로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육근과 삼업 그랬어요. 이거 역시 불가사의라는 것입니다. 결국 육근과 삼업. 청명불신이 불가사이며, 무변색상해 보조명이 불가사의라. 무변색상해가 널리 비춰 밝히는 것이 불가사이며, 상급수호가 개청정이 32상과 80종호 80수호라고도 하죠. 그것이 다 청정한 것이 불가사이며,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세존에게다 그 미뤄서 생각해도 좋고, 바로 막 그게 너무 멀리 있다 생각이 들면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끌어다가 그 해석을 해도 뭐 별로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불가사이면 무변색상의 가없는 색상의 광명윤 광명윤회가 굴욕 청정한 것이 불가사이며, 종종 색상의 광명운회가 불가사이라. 종종 색상 모든 사물들의 하나하나 그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 불가사이죠. 수성 보령해가 불가사이, 아주 수성한 보배의 불꽃 바다가 불가사이냐. 성취 은엄해가 불가사이다. 은엄을 성취한 것이 불가사이. 어떻게 말을 할 줄 알까? 참 신기하죠. 언제 기억도 없는 사이에 언제 말할 줄 알고, 언제 들을 줄 알고, 그 말의 뜻은 뭐고, 뭐 사과하면 사과인지 그냥 알고, 물을 하면 물인 줄로 그냥 알고, 불을 하면 불인 줄로 언제 배웠다고 그걸 다 그렇게 알아가요. 참 신기하죠. 성취언음해요 그게. 뭐 우리 개인을 두고 보더라도 그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그거. 세존이라 하더라도, 서가모니라 하더라도 불과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사실. 은음을 성취한 것이 불가사이며, 그 다음에 시연 삼종자제, 세 가지 자제한 것을 시연하는 것입니다. 해서 삼종자제를 시연해서 조복하고 성숙해 일체 중생들을 조복하고 성숙하는 것이 불가사이다 그랬어요. 삼종자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시종 부드러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종 부드러운 말만, 끝까지 부드러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말로서 응당히 포섭할 사람을 포섭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종 버터로운 말만 해. 거친 말만 해. 시종 조어라 그래서 거칠 줬자. 거친 말만 끝없이 욕만 하는 그런 그 영화 있죠. 시작부터 끝까지 욕만 하는 그런 영화. 왜 그런 영화를 그래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시키는지. 시종일관 그렇게 거친 말만 해가지고서 여기는 그런 그 영화를 두고 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 무섭게 좀 거친 말로 좀 귀에 거슬린 말로 해서 절복할 사람을 절복한다 그랬어요. 한국받을 사람을 한국받는다. 이게 또 삼종자제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런 말이 필요할 때, 화낼 때 화내. 부드러운 말 할 때 부드러운 말 하는 게 또 필요하고.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삼종이라 했지, 세 번째는 때로는 부드러운 말하고 때로는 거친 말을 해. 그래서 응당히 성숙시킬 사람은 성숙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달랬다가 그런가 뭐 채찍과 뭘 같이 준다 그러잖아요.
말에다가 말이 좋아하는 것도 주고 또 혹은 채찍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숙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삼종자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복하고 성숙한다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들을 조복할 때 조복하고 성숙시킬 때 성숙시켜.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사이다. 용명으로 조복제 중생해야 모든 중생해를 조복해서 용명으로서, 그래서 무공과자가 불가사이다. 헛되게 놓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헛되게 지내버리는 사람이,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그것이 불가사이다. 부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불교는 배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배척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감싸고 언젠가 그도 제도해야 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도리에 안 맞고 정말 이치에도 안 맞게 행동하고 도리에 안 맞게 행동하고 법답지 않게 행동해가지고 정말 미운 생각이 들지만은 불교는 미워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연민히 여긴다 그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런 마음을 쓸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유 저런 나쁜 놈, 저놈 죽일 놈, 아주 못쓸 놈이야,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인생을 못 살까? 이렇게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게 이제 불교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 무공과자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또 그냥 지나쳐 보내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더라도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서 언젠가 그 사람을 성숙시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덕용원만이라, 안주 불지가 불가사이며 부처님의 경지에 안주하는 것이 불가사이며 열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사이며 위력으로 호지하는 것, 보호해 가지는 것이 불가사이며 일체 부처님의 지혜로 행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 부처님의 지혜로서 어떤 행위를 하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불가사이며 그 부처님, 우리 나름대로 다 부처님을 다 이해 못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우리 영양껏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불지소행을 다 그 나름대로 관찰해요. 불가사의요. 그것도 재력원만하야 무능 최복이 불가사의라. 모든 힘이 원만해서 능히 꺾어서 조복하지 못하는 것이 불가사의며 무의 공덕을, 두려움이 없는 공덕을 무능과자가 능히 지나갈 수 없는 그것이 불가사의며 주 무차별삼매가 무차별삼매에 머무는 것이 불가사의며 신통변화가 불가사이며 청정자제지가 불가사이며 일체의 불법을 무능괴 해결 능히 헐뜯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불가사의라. 불법 사자신경충이 자식 사자육이라 사자에서 생긴 고기가 벌레가 결국 사자를 병들게 하고 사자를 죽인다. 불법 안에서 불법을 망치는 존재가 나타난다. 그래서 불법을 결국은 망하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불교 안에는. 그런데 환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그런 불법이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생겼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굉장히 풍성하다가 나중에 불법 사태를 만나고 가가지고 불법이 배불 정책이라든지 등등 그런 과정을 거칠 때도 있고 이런저런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거는 이제 밖으로 드러난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서는 그걸 불법이라 하질 않아요. 모든 존재의 본래 갖추고 있는 저절로 그러한 원리, 모든 존재의 실상, 그거는 누가 건들 수도 없는 거예요. 헐뜰 수도 없어. 무능회계예요. 능히 회개할 수가 없는 것. 이치를 어떻게, 진리를 누가 그걸 무너뜨립니까? 진리가 불법인데
그걸 나온도 그거는 망하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보탤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체 불법을 무능해가 불가사이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수준에 이르러 있다면은 뭐 눈앞에 벌어진 어떤 현상에도 크게 섭섭해할 까닭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성취 그랬어요. 요익 중생인데, 여기 이제 설법하는 10가지 이유, 왜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가, 무슨 이유로 법을 설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뭐 요익 중생 해놨으니까 중생을 요익해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설법의 이유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여시등 이와 같은 법을, 이와 같은 일체법을 아당 성불 실력과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실력과 그리고 일체 열애의 실력을 받든 까닭에 받들어서 구족 선설호리니 구족히 선설하겠다. 첫째, 위령 중생으로 이 불지혜해 고다. 그랬어요. 설법 왜 하느냐?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법화경에도 있죠. 계시 오입 불지지경.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큰 사연이 있다. 일대사 인연 그러죠. 큰 사연이 있는데 그 큰 사연은 뭐냐? 계시 오입 불지지경이다. 일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 여기 불지혜라고 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가 그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큰 사연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기 첫째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두 번째, 위령일체 보살로 업을 공덕해 가운데서 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바다 가운데서 득 안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보살들이 부처님의 공덕바다에서 살도록, 그렇죠. 뭐 서울에 살고 부산에 살고가 아니고 부처님의 공덕바다에 사는 것.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체 세계해로 일체 불이 자제소 장엄고다 그랬습니다. 일체 세계로 하여금 일체 부처님이 자제하게 장엄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세계를 부처님이 불법으로서 자유자재하게 장엄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네 번째, 영일체 급회 중에 모든 시간성 속에서 열애 종성이 항불단 거예요. 열애 종성이, 열애의 종성이 항상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위령어 일체 세계해 중에 일체 세계해 가운데서 시연 제법 진실성, 제법의 진실성을 시연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일체 세계에서 모든 법의 진실성, 모든 법의 진실성, 존재의 실상, 참되고 바른 이치, 그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까닭으로 설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법을 한다. 그 다음에 여섯째, 위령수 일체 중생의 무량 해하야 모든 중생들의 한량의 이해, 사람마다 전부 이해가 각양각색이죠. 그 이해를 따라서 연설하기 위한 까닭이다. 아무리 다른 소견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뒤틀린 그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부 낱낱이 따라다니면서 그에 맞게 연설해준 법을 연설해주기 위한 것이다. 위령수 일체 중생의 재근해하여 일체 중생들의 모든 근기를 따라서 방편으로
영생 재불법보다 방편으로 모든 부처님의 법을 내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죠? 아무튼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근기가 어떻든 간에 온갖 방편을 다 동원해서 불법을 내게 하도록 하는 것. 그렇습니다. 주지살고 포교일선에 있고, 아니 승려는 프로니까 주지를 살든 포교를 하든 무조건 승려의 제일 의무가 프로답게 사는 것. 그거는 불법을 잘 공부해서 만 중생에게 불법을 널리 펴서 뭐라고 모든 불법을 내게 한다. 모든 중생들에게 어떤 근기의 소유자든 간에 불법을 내게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위령수 일체 중생의 낙욕해 하여 일체 중생들이 즐겨하고 좋아하는 거, 하고자 하는 거, 낙욕을 따라서 최파 일체 장애산이야. 일체 장애의 산을 꺾어서 깨뜨리기 위한 까닭이다. 또 위령수 일체 중생의 심행을 따라서 마음이 행하는 것, 무슨 마음을 쓰는가, 마음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게 심행입니다. 심행. 마음 가는 바, 마음 가는 바를 따라서 영, 정, 수치, 추료도를 청정하게 닦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추료도는 벗어나는 요긴한 길, 그런 뜻인데, 이제 생사에서 벗어나는 길, 추료경도 있어요. 추료도. 벗어나는 요긴한 길, 생사에서 벗어나는 요긴한 길. 이제 굳어진 용어입니다. 이게 추료도라는 게. 그것을 닦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10번째, 일체 보살로 하여금 보현의 원회 가운데 안주하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래서 모든 보살은 전부 보현보살의 대원회, 그걸 간추리면은 보현 10대 행원에 안주하도록,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으로서 살도록, 모든 보살은 전부 보현의 10대 행원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 편집이 보현행품은 별행본으로 따로 돌아다녔어요. 본래 80권본에 없는데 저는 그 제일 끝에다가 보현행품을 하나 더 넣어서 81권으로 그렇게 이제 이 책을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쭉 보다 보니까 참 보현보살의 그 어떤 그 행위나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색적시공 공적시세이고 직목묘의가 어떻고 무슨 보리열반이 어떻고 아주 그 고준한 그런 어떤 교리를 우리가 이리 끼고 저리 끼고 있으면은 결국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그 최종 답은 보현행원으로서 살자고 하는 것이 불교의 답이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화엄경을 보니까 그런 답이 저절로 나와요. 보십시오. 보현행원까지 안 가더라도 보현보살로 거의 그냥 3분의 1은 보현보살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 끝에도 보면 일체보살로 하여금 보현 원회 가운데 안주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래서 법을 설한다, 이런 말이죠. 설의라 개성을 설하는 뜻입니다. 설하는 뜻. 이건 이제 찬성, 수승한 것을 찬탄하고 또 법을 듣기를 권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어요. 이때 보현보살이 구, 요경, 무량, 도량, 중해로 하여금 다시 한량 없는 대중바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일체 법의 까닭이며 또 일체 법에 있어서 애락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마음을 증장하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이게 애불심이라는 그런 말을 쓰죠. 이 불법에 대해서 어떤 애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 광대 진실 신의
광대한 그리고 진실한 믿음과 이해를 내게 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 다음에 영정치 보문법계장신, 보문법계장신을 정치 청정하게 다스리기 위한 까닭이다. 보문법, 보문법신, 보문법계신 뭐 이런 그 용어가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 그들의 그 능력과 소질에 그리고 근기와 또 욕망에 맞춰 가지고서 그들이 좋아하는 바 신체를 나타내서 적절하게 그 가르침을 설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문시연이라는 말을 쓰죠. 보문시연. 보문시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뜻이고, 여기 보문법계장신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 맞는 어떤 생명,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좋아하고, 또 그들에게 맞는 그런 그 모습을 나타내서 법을 설하는 것을 보문법계장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그 위선 보문품, 우리가 관경이라고 하는데 그 보문품에 뭐 32영신이 등장하죠. 또 그 앞에 이제 묘장왕 보살품인가, 거기도 보면 또 바로 앞에 품에도 역시 이제 32영신이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 보문법계장신 또는 보문시연 뭐 이런 표현입니다. 또 영알립 보현원회, 보현원회를 보현보살의 원리의 바다를 알립하기 위한 까닭이다. 안치 딱 거기에 성립시킨다. 그 다음에 영정치 이입 3세 평등지, 3세 평등한 지혜에 들어가는 눈을 청정하게 다스리기 위한 까닭이다. 또 영정장 보조일체세간장, 일체세간장을 널리 비추는 대해를, 큰 지혜를 증장하기 위한 까닭이다. 또 영생다란이죠. 총지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란이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정확해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능력을 내게 하는 까닭이다. 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지일체 법륜, 그렇죠. 법을 잘 알아야 되고 교리를 많이 외워야 되고 무슨 가능하면 역사도 많이 알면 좋고 무슨 어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무슨 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고 또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뭐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나오면 쏟아지면, 그래서 정리도 못하고 실마리를 못하지만 그것도 곤란하지만은 일단은 좀 기억을 많이 해가지고 다란히 역을 내가지고서 일체 법륜을 수지한다 이 뜻이거든요. 일체 법륜을 수지하기 위한 까닭이다. 영어 일체 도량 중에 일체 도량 가운데서 진불경계를, 온 부처님의 경계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영개천 일체 열의 법문이다. 일체 열의 법문을 열고 또 여는 개천, 연다 이건 열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다. 또 영정장 법계의 광대 심심한, 법계의 광대하고 심심한 일체 지성을 정장하도록 하기 위한 까닭이로 즉설송이다. 그 개송 하나 설하는데 그 목적이 이렇게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말하자면 개송을 설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출연이라 부처님이 출연하신 의미, 그런 뜻이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법으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왔다. 진리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정화하려고 왔다. 그건 이제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불교 표현으로는 그렇습니다. 국토를 청정하게 한다. 불의 심심 공덕회가 부처님 지에 매우 깊은 공덕의 바다가 보현 시왕무량국이라 시왕무량국에 널리 나타나시사 중생의 모든 중생을 따라서 소응견하여
모든 중생들이 응당히 보는 바를 따라서 그래야 되겠네요. 제 중생의 소견 응당히 보는 바를 따라서 광명 변조 전법륜이다. 광명을 두루 비춰서 법륜을 굴리도다.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또 진리를 말씀하셨다. 우리 그 머릿속에 있는 그 세존 역사적인 부처님을 상상해도 뭐 이런 모습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차례 파사이를 시방차례 가히 사이할 수 없는 것을 불가사의를 부처님이 한량없는 겁으로 개엄정이다.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은 이 불가사의하게 많고 많은 시방세계를 청정하게 장엄한다. 그래서 유아 중생 사성숙하여 중생을 교화해서 하여금 성숙하게 한다. 하나 중생을 교화해서 사람 되게 한다. 사람 만든다 이 말이죠. 성숙하게 하자. 출렁일체 제국토로다. 일체 제국토에 출렁했도다. 그러네요. 법으로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법기라 불경심 심남가사를 부처님의 경계에 매우 깊어서 가히 생각하기 어려워. 불가사의하다 이 말이죠. 보시 중생 영덕 여신을 중생에게 널리 보여서 하여금 들어가게 한다. 부처님 경계가 아무리 심심하고 불가사의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어이 보여서 중생들에 보여서 그 부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기심낙소 착제유라.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작은 걸 좋아해. 큰 환경 같은 거 겁이 나서 공부 못해. 다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빼고는 다 겁이 나서 기심낙소예요. 작은 것만 좋아해가지고 제위에 집착해서 눈에 보이는 이런 그 계산이 되는 거, 우리 상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상식에 개합이 되는 것만 집착하는 거야. 그게 제위야. 이것저것 전부 있는 거죠. 없는 건 모르는 거야. 우리가 뭐 백날 반야신경 외워도 공의 도리, 공의 소식을 도대체 모르는 거죠. 제유, 모든 있음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있음에만 집착한다. 기신, 낙소, 착제율세, 제율세, 불론통달, 불속으로다. 그래서 능히 부처님의 깨달은 바를 통달하지 못하는 거다. 부처님 깨달으신 바는 저 너머에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있다. 이건 뭐 이 세 번째 개성 법기라고 하는 법의 그릇이라고 해놨네요. 법 그릇이 이렇게 우리는 작아가지고 모든 있음에만 존재에만 집착해가지고 진짜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는 통달하지 못한다. 야교 정신 경고심이면 만약에 청정한 믿음과 신심과 견고한 마음만 있을 것 같으면은 비록 마음이 작다 하더라도 정신과 견고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상덕 친근 선지식이니 항상 선지식을 친근할 수 있어. 마음만 내면 뭐 도체 선지식이니까. 도체 선지식이고 모든 현상이 전부 선지식이니까. 항상 선지식을 친근하니 일체 재불 역기력 하여사 일체 재불이 그 힘을 주어요. 그 힘을 주시사 그래야 되겠네. 그 힘을 주시사 찬에 능이 열애지로다. 이것으로서 능이 열애의 지혜에 들어가는 거다. 환경 제일 뒤에 거의 뭐 3분의 1에 가까운 4분의 1에 가까운 그 의법 개품, 그건 이제 선제동자가 50원 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그래서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특징이 선지식 53 선지식은 정말 그 지혜가 높은 선제동자도 아니 저게 선지식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자마자 됐던 불구덩이에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저게 선지식인가
처음에 상당히 의심했죠. 그 의심하는 내용도 다 나옵니다. 그런 등등이라든지 무슨 뭐 술 파는 사람 여자라든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배사공이라든지. 그런데 왜 거기는 그런 각양각색의 그런 선지식들을 그렇게 나열해 놨는가? 우리가 그리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덕이 높은 사람, 경험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기준이 전혀 거의 없다고요. 그게 이제 정말 선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눈만 뜨면은,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눈을 뜨면은 도체 다 선지식이다. 나에게 뭔가 깨우침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에게는 나는 모두가 선지식으로 대한다 하는 그런 그 자세가 그게 잘 나타나 있죠. 아무튼 열의 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제 청광 심청정하고 모든 청광 속이고 거짓된 것을 떠나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상락자비 성환이 하며 항상 자비를 즐겨 자비를 좋아해서 그 마음 그 성품은 환희스러워. 그래서 지옥 광대 심신에 있는 뜻과 하고자 하는 것이 광대 넓고 커. 지옥 뜻 지자죠. 얼마나 좋은 지자입니까? 선비사 밑에 마음심 아닙니까? 선비의 마음. 그리고 하고자 하는 것이 광대해서 깊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피문 차법 생 흔연이로다. 그가 저러한 법문, 이 법문을 듣고는 흔연 기쁨을 내는도다. 안주 보현 재원지하고 결국 가서는 보현보살의 모든 서원의 땅에 안주하고 보살의 청정도를 수행하며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관찰해서 하야사 이에 능히 이렇게 했네요. 법계가 허공과 같음을 관찰해서 진리의 세계는 끝없다 이렇게 알아가지고서 이에 능히 능지 이에 능히 부처님의 행한 곳을 알더라. 그래야 불행처 부처님이 행하신 곳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선문에는 나는 부처가 가는 곳을 가지 않는다. 부처가 가는 곳을 가지 않는다. 그런 표현도 선사들은 하죠. 차제보살 획선이하야 이 모든 보살들이 설리를 좋은 이익을 얻어서 견불일체 신통력 하나니 부처님의 일체 신통력을 보게 되나니 수의여도자가 막는지요 다른 도를 공부하는 사람 닦는 사람은 능히 알지 못해. 그거 참 딴 도를 닦는 사람 대신 범부라사 화엄경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대신 범부라사 화엄경 공부한다. 그 화엄경 공부하는 건 대신 범부는 알 수가 있죠. 근데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도를 닦는 사람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경지다. 수여도자는 망능지 그랬어요. 다른 도를 닦는 사람은 능히 알지를 못한다. 보현행인이라야 방 두고라 그랬어요. 보현행 보현행을 닦는 사람이라야 바야흐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불경 중생광대 무유변이언을 중생은 광대에서 가의업건을 열의 일체를 개호령하사 그 광대한 중생세계를 부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호령해 다 보호하고 마음에 간직해. 전 정법륜 위부지하시니 정법륜 정말 정법이 행해져야 돼요. 불법을 널리 전하는 건 좋은데 가능하면은 정법 그 중에서도 최상의 법 근기에 맞고 안 맞고 언제 하근기 가르쳐서 그 사람 성숙할 때 기다려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최상승법 가르치고, 그게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전혀 보장 안 돼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 뭐 이사했다고 어디 가버리고, 무슨 집안에 무슨 일 생겼다고 다시는 저리 안 나오고, 큰 변화 무상한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그 변화가 옛날보다 훨씬 더 무상하거든요. 언제 초보 가르치고 뭐 언제 기다렸다가 또 딴 법 가르치고 그래요. 그거 참 그렇다고 또 환경부터 가르칠 수도 없고. 정법론을 굴려서 이러지 아니한 게 없으니 환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경계를 이루다.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의 경계의 힘이 있다. 그 다음에 권청이라 듣기를 권한다. 일체 찰토에 이와신하며 일체 세계 일체 찰토에다 내 몸을 들이밀어 거기다가 들어가. 소주제불에도 역부여이라. 몸은 바 모든 부처님에게도 내가 다 들어가. 이와신 영관관아 제모공하라. 그대는 응당히 나의 모공을 관하라. 여기 이제 소유 일체 찰토에 할 게 아니라 일체 찰토를 해야 되겠어요. 앞에 일체 찰토를 이바신하면 또 제불도 이바신이야. 내 몸에 넣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세계를 내 몸에 넣고 일체 부처님도 내 몸에 넣어. 그러니까 영관찰 아제모공하라. 관아 제모공하라. 그대들아 나의 모든 모공을 살펴보아라. 아금시여 불경계하리라.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부처의 경계를 보여주리라. 이래야 이제 뜻이 맞네요. 일체 찰토 하니까 일단은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체 찰토에라고 해 토를 달았다가 일체 찰토를 이바신이라고 해야 돼. 일체 찰토를 내 몸에는, 그리고 모든 부처님도 내 몸에는, 그래야 나의 모든 모공을 보라. 나는 지금 그대에게 불경계를 보여주겠다. 내 몸에 들어있으니까. 모든 세계 모든 부처님이 내 몸에 들어있으니까. 보현 모공찰 어디 저기 나오죠. 보현 모공 안에 말하자면 온 우주 법계가 다 그 안에 들어있고 온 부처님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네요. 바로 이 이야기야. 보현행원 무변제는 보현행원은 정말 변제가 없어. 끝이 없어. 아이 수행 득구족이라 나는 이미 수행해서 구족을 얻었다. 이건 이제 보현보살이 보현행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보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이 수행 득구족이라 했잖아. 나는 이미 수행해서 구족을 얻었다. 보안경계를 광대신이여 보안경계 넓은 눈 경계 광대한 몸이야. 시불 소행을 제청이었다. 이 부처님의 소행을 행한 바를 응당히 자세히 들을지어다. 세계 성취품 하고 앞에서는 이제 보현 삼매품 아주 내용이 뭐 어느 구절 하나 어느 품 하나 특별하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만 또 이제 새로운 품이라서 또 새롭게 느껴집니다. 오늘 화엄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